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더 나와서 14장을 우리가 한번 석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막간, 영어로 하면 인터벌, 연극을 하면 1장 딱 끝나면 2장 사이에 뭘 집어넣기 막간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의 굉장히 스펙터클러, 아주 무시무시하면서 재미있고 놀랄 정도의 그겁니다. 7가지의 막간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보면 4개, 5개, 6개 하나 딱 남았습니다. 자, 먼저 12장을 보겠습니다. 막간 4번째가 중요한 키워드가 여자, 용,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여자, 아이, 용. 이 3가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자, 13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2명의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2가지 짐승.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온 짐승. 2번째는 땅에서 온 짐승이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정리합니다. 12장에서는 여자와 아이와 용, 이 3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것만 파악하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 실력 이거 보면 다 되는 겁니다. 자, 13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2가지 표징적인 상징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온 짐승, 2번째는 땅에서 온 짐승, 이 2가지가 딱 나타나는데 거기 보시면 바다에서 온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들, 폴리티컬 리더, 지도자들, 다음에 땅에서 온 자는 줄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12장에는 3명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누굽니까? 여자가 나오죠. 다음에 아이가 나오죠. 용이 나오죠. 그죠? 3개. 두 번째는 13장에는 2가지 종류의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정치 지도자, 2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그 중요한 절이 13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17, 18절까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 하나만 갖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막 올인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7이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777. 그러면 6은 인간의 수라고 해요. 부족한 수, 모자라는 수, 약간 떨어지는 수. 777이 완벽한 수인 반면에 666은 가장 부족한 수예요. 사탄의 수라고, 사탄의 수. 이걸 갖고 수타게 무슨 이야기 하지만, 알 수도 있고, 알 땐 모르도 하지만, 하여간 보세요. 777. 666은 뭐예요? 모자라는 수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리고 14장에서는 믿는 사람은 상급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을 보겠습니다. 전체 계열을 잡으시고요. 12장 보면은, 거기 1절 보면 하늘의 큰 이적이, 영어로 보면 사인이요. 표적입니다. 세메이온 해가 하늘의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동그라미 치세요. 여자. 도대체 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2절 보면
여자가 아이를 베어 4절 마지막에 아이가 쭉 나오죠. 이 아이에 대한 개념. 마지막으로 용, 붉은 용.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 간의 숱한 논쟁이 있지만 대충 거기 비교를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잖아. 천주교에 가면 명동성당에서 한 번씩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걸 보죠.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우상숭배를 많이 하죠. 이걸 많이 하여튼 우리가 많이 비판하지만 하여간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냐 이런 게 학자들의 초대 교회의 이제 교부들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다. 제가 나온 미국의 이제 신학교 거기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최근까지도 이 말이 맞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저는 교회가 구약 때 신약 때 하나님의 백성. 저 보세요. 제가 학자끼리의 설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마리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근데 이렇게 한다 해가 2단이 3단 아니라고. 그러나 제가 택할 때는 뭐라고요? 신구약 시대 교회, 처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국교회가 좀 무서운지,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득세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영동부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대한신학교 나온 분이 계셔. 그분은 이제 켈빈 쪽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감리교 쪽은 전부 다 이단이래.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거든. 감리교는 인간의 어떤 의지를 많이 강조했다고. 그것도 귀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완전히 틀리면 몰라도 교리에 의견 차가 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내 교리가 아니면 우린 전부 다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뭐야?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 견해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견해도 인정해야지 되지. 내 견해 아니라고 전부 이단이니까 내가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 알듯 말듯해. 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는 아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거의 학자들까지 일치하고, 붉은 용은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보면은 사탄이 쫓겨난 것 그렇게 보시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미가엘과 마귀,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학자에 따라서는 흔히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것처럼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 타락한 영적인 상황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승리, 그것도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사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똑같은 그렇게 봅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또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참소하던 자. 자, 여기서 9절 10절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할 수도 있고 해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격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사단입니다. 옛뱀 마귀 그 줄 것이요. 마귀. 두 번째는 사단이 난다.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리고 10절에는 참소하던 자.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요. 마귀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어제 한 2년, 코로나가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 안 나가고 뭐 적당히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탄은 이런 사람 어떻게 될 거예요? 아예 포기한대. 이건 완전 내 편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들고 뜬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사탄조차도 포기할 정도가 돼야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도하면 사탄이 기뻐할 거요? 슬퍼할까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꿈을 통해서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장난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깨인제 참소해. 일어나지 않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교회에 일이 있어가 이웃 교회를 가서 밤에 기도 많이 했어. 11시 59분이야. 잠시 졸았어. 근데 사탄을 이제까지 본 사람 못 보죠. 한 10m 앞에서 가문 천이 있잖아요. 그거 축축축축 돌려가는 거야. 이렇게 군대 갔다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쫄아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뭐야? 뭔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로 예수의 피로 발 앞에 따라 하니까 진짜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얗게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 일할 때 사탄이 공격하면 그걸 물리치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하늘에 큰 기쁨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탄도 포기해야 한다. 사탄이 포기해야 되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탄이 역사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더 세게 기도해. 더 예수님을 물리쳐. 그럼 사탄도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자, 요약 12장 전체 요약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심한 사단의 박해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보호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셨대요. 은혜가 돼. 그 다음부터 한 달 지나니까 막 좋지 않은 일이 막 생겨.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조용히 되더래. 근데 자기 신앙이 자꾸 떨어져. 또 나가니까 역상이 일어나. 그래서 더 세게 나갔대. 그 다음에는 진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들어간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장 전체를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짐승은 사탄의 부하인데, 바다에서 온 짐승, 바다는 지옥, 무저갱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의 짐승, 거기 줄 것이에요. 세상 권력자, 세상 권력자. 요새 보면은 어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시진핑이가 푸틴을 만났죠. 만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아마 전쟁을 그만 마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련이 지금 무기가 딸리니까 무기 중에 어느 나라 무기 있어? 중국 무기가 들어온 거야. 그만큼 딸리는 거야. 저거 볼 때 우크라이나 백성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의 무기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막 들어와. 한국 무기도 막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또 소련은 또 북한 무기가 들어가네? 이게 전 세계 전쟁이야. 그리고 보세요. 사탄의 능력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푸틴, 더 나아가 시진핑이는 지 나름대로 일을 한다니까?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곡물 가격, 전 세계 곡물의 한 10분의 1이 우크라이나 막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가루나 뭐 이런 것이 막 폭등하는 거야.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아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파다 좌파다 얘기 아니에요. 우리 동기들 신학대학 동기 만나면 우시가 있어. 우시. 그래서 이야기하면 나는 항상 오른쪽이래. 오른쪽 우자. 야, 그러면 자식이 이 목사들은 좌파 우파가 아니야. 하나님 쪽이야 하고 웃고 싶었는데 형님 저는 항상 우파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파가 옳고 좌파고 그 좌우 논리는 웃기는 이야기야.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념 논쟁이 아주 끝물 남아있는 나라가 어느 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웃기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나가봐요. 지금 좌파 우파일 때 한파가 돼도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남북이 통일돼서 저 만주까지 뭐 시베리아까지 복음 전하는데 좌파 우파 서쪽 남쪽 뭐 서쪽 동쪽 뭐 우리 집안 아이고 이게 어딨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이 땅에서 온 짐승 거짓 선지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힘이다 뭐 이런 비윤리 비도덕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전 5,200만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한때는 1,200이라지만 1,000만 한 800만 따지면 퍼센테이지 6에서 11로 보면 10%로 보면 800만 중에 80만 65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노미널 명목상 그리스도인 가운데 10% 10명 중 1명은 뭐야? 이단이요. 잘 모른다니까? 질문할게요. 우리 형제님. 이재력이나 이런 사람들 뭐 구원받 많잖아. 그러면 잘못된 그 이단 사입이 지도자가 잘못된 거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된 거.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둘 다 잘못됐지. 누가 어느 쪽이라고 뭐 누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편성하면 진짜 망친다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666 보겠습니다. 이 666에 대해서 소탈책을 보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3장 18절에 777이 완전수죠. 666은 불완전한 숫자라고.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라서 2000년 역사 동안 첫 번째 이 네로가 누구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크리스찬들에게 돌린 게 네로거든. 정치지도자들이 위기에 있거나 어려우면 전쟁을 일으켜 본래. 네로. 두 번째는 로마 정부다. 세 번째가 세상 지도자 시스템. 사탄이 역사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지도자 그 시대마다 틀려요. 그래서 한때는 이 666을 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틀린 말인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요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란 때에 외적 정치지도자와 내적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 지금 소련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푸틴이죠. 푸틴이 인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아요. 또 그로 인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농사가 안 돼서 전 세계에 곡물이 막 폭등하잖아. 이뿐만 아니거든요. 또 중국의 시진핑의 몽, 꿈이 있잖아. 중국 몽. 그래가지고 대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또 그거로 인해가지고 한국하고의 문제가 있죠. 막 얽히고 설킨 거야. 하여튼 저희 소원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이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이 빨리 자유화가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시진핑이 죽어야 돼요. 예, 맞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놔두고 어디가 만주러 가야지. 그죠? 북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14장에 보면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구원과 형벌. 자, 14장 14절에서 14장 보시면 14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엔 검요령하니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이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 신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17절에서 20절은 형벌입니다. 불신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지며 성 밖에서 그 털이 밝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터졌더라. 결국은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형벌,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고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삼상 부르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자신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귀한 종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